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 예배 그리고 작년 오후 찬양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2부 예배 때 열 몇 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상한 것을 조금 묻도는 그런 귀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 우리 이제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고된 대로 박유한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은혜를 받을 텐데요, 잠시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박유한 목사님을 초청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에서 맨날 CBS 새롭게 하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박유한 목사님을 아마 제가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인상 깊게 있다가 지난 2월에 목동에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이미 1년 동안 익숙해지신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 설교 중에 무슨 찬양입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의 오리지널 가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0여 년 동안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간증이 있으세요. 그 간증은 제가 말하면 안 되죠. 이제 곧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유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목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단위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좀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좀 가깝게, 한 걸음이라도 가깝게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얼굴을 마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우리 낮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식사하셨죠, 그죠? 네, 저도 요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근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요즘 더 절감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후 예배, 청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뭐 서울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낮 예배만 드리고 다 이제 집으로 가시고 그러잖아요. 참 오랜만에 이 오후 2시 예배를 섬기게 돼서 저한테도 참 기쁘고 또 행복한, 설렘 가득한 그런 또 내려오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예배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지니까 너무 좋은데, 오후 예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다 좋고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아까 맛있게 먹은 이제 식사가 소화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자꾸 피곤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도 하겠지만, 제가 진행하면서 우리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피곤하신 것 같다, 그럴 때 찬양도 한 곡씩 부르면서 우리 모두 졸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또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귀한 청년 예배이다 보니까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귀한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청년분들 이렇게 찬양팀을 또 준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해 보이고 또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박수와 또 우리의 영광의 마음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섬겨주고 있는 우리 찬양팀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막 어딘가에서 막 함성도 막 나오네요, 그렇죠? 예, 막 함성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이 뜻 자체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미담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소통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오늘 또 운전하면서 미담교회를 딱 바라보고 또 미담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담교회에 주신 또 귀한 정체성이 이미 이름으로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미담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교회 이름을 지으셨는지는 저는 아직 설명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미담이라는 뜻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담의 뜻은 사람이 감동받는 어떤 이야기들, 그렇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미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담은요, 자신이 잘한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면 그건 미담이 되지 않아요. 자신이 잘한 행동,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본인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을 알고 그 착한 손길을 안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소개할 때 그게 진짜 미담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미담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바로 미담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미담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만나고 있고 또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미담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편견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담교회 다니신대.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담교회 성도님이시래. 알고 봤더니 이렇게 우리 귀한 청년들이 미담교회 다니고 있대. 저 분들 보니까, 저 청년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우리 예배 모습 말고요, 오늘 드린 예배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착한 언행을 통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저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20년 전에 저는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찬양 사역자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저도 20대 초반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멋모르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네? 그냥 그 단순한 마음으로 제가 찬양 사역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가 되고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선물과도 같은 귀한 고백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바로 몇몇 찬양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발표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음악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미 찬양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뭐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하죠. 근데 사실 대중음악에도요, 가요 같은 거 들어도 여러분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되게 울적하고 지쳐있을 때 아주 신나는 음악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음악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넘는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트로트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뭐 대한민국 전체가 트로트로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이 코로나 시대에 저 트로트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 음악이라는 도구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은 어디서 멈춥니까? 어디서 한계가 있습니까? 그 순간 나의 상황과 환경에 그냥 적합한 나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그 힘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고 있는 찬양에 힘을 넘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부른 모든 찬양의 고백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세상의 노래, 세상의 이야기, 노랫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은 정직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박수를 치며 음악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 안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을 2004년도에 부르면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가사에서 제가 찬양 녹음을 하는데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한 마음들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이므로 제가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또 앞에 서서 무언가 은혜를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주변에 잘 이야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니면 사역자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혹시 그런 내용들이 마치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앙 없음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저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감추고 있고, 많은 분들 앞에서는 밝고 행복하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사역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다 겪을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부르면서 그래,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되려면 내가 이 가사처럼 살아야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상한 마음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제 마음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제가 먼저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눈물들,
이 고민들, 이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상한 마음 가져가시고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호흡을 드리는 것은 그 고백대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심령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을게요. 왜?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건,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우리 마음속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모든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초청하신 것도요, 그냥 초청하신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비록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일지라도 이 화면 앞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오늘 먼저 좀 고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제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공간에 이제 내 염려, 내 불안, 내 걱정들 다 떨쳐내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지금 이곳, 이 시간 여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고백 가운데, 내 고백대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에 어떤 큰 산 앞에 놓여졌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 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 상황들 내가 잘 이겨내면 이전보다 더 단단한, 더 든든한, 그리고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내가 단련되겠구나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는 것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진짜 그 참뜻은, 원뜻은 조금은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발 한 걸음 옮기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 잘 아실 텐데. 사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 의미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나를 덮친 그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고난 앞에, 시련 앞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구나. 욥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거든요. 욥은 원래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미담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 그런 모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정말 저의 부모님 같으신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다 삶을 통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제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는, 내 발행과는 상관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 앞에 놓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정말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이번 주에 예배도 잘 드렸는데, 저 이번 주에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저 매일매일 기도도 빼먹지 않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제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그리고 이 찬양의 중심이 되어지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앞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범죄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담교회 하나님의 자녀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스크 계속 쓰시고 찬양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야,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호흡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구나. 아마 우리가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고백들 모두가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가 답답하냐면 이분이 지금 웃고 계신 건지, 이분이 지금 내 얘기를 또 설교를 뭐 잘 듣고 계신 건지, 막 그런 거에 소통이 맨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얼굴이라는 게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이제 1년이 훨씬 넘어가니까 적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적응을 하냐면 눈이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제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 코, 입, 전체 얼굴 표정을 다 보다가 이제 눈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옛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눈이 보배라 그랬구나.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눈이 보배라고. 그리고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셨구나. 눈을 이렇게 해서 더 주목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창문 삼아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마 친하게 교제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어떤 심리 상태가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사실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아마 그런 경험 했을걸요? 친한 친구들 딱 만나면 눈빛 보면 알아요. 오늘 너 좀 뭐 기분 안 좋아 보인다. 오늘 좀 우울해 보인다. 오늘 되게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딴 때보다 오늘 이거 되게 잼배 치는 거 오늘 되게 좋았어. 뭐 이런 거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근데 눈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는 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보배로운 눈을 주목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들이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보배로운 눈을 통해 나의 눈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보배로운 눈을 더 주목하면서 이 시간 축복의 노래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을 본다 그랬더니 막 아까 이렇게 막 졸려하시는 분들이 막 눈을 막 부릅뜨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오늘 미담교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바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덕담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또 전해야 되는 축복은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blessing. 그죠? blessing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축복,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쫓아가 봤더니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블리드였어요. 블리드. 바로 피 흘림. 블리드에서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와 기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귀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요,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아주 먼 옛날, 이 가사도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사랑을 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박수만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송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축복송 할 때 앞에 있는 저만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드리는 찬양, 그것 말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미담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놀라운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서로를 인사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이 오랜 시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색하고 쑥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서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제가 사실은 인사만 하라 그랬지 얼굴 표정 이야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아까보다 막 30배, 60배, 100배는 밝아졌잖아요. 네. 그 사랑을 전하니까 우리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축복의 사람들, 우리 당신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음악 한번 주실래요? 쉬운 찬양이니까. 네. 모니터는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우리 가사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부를 땐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여러분이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를 마음껏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분들, 우리 청년들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더 큰 박수. 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박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앞에서 서로 막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나 이런 거 창피한데 어색한데, 그냥 이렇게 하는 수동적으로 끝나는 축복 말고, 맞아, 내가 이렇게 귀한 축복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녀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0년이 넘게 정말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뭐 해외 한인교회에서도 불러주시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가 또 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다닌 목사님 중에 오늘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접 카메라 찍으시는 분은 제 목사님 처음 봤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카메라 막 들고 찍으시면서,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오늘 행복하신 거예요. 네, 목사님 행복하시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킬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막 찍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목사님이 이 모습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반주는 없지만 여러분 벌써 약간 아까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미담교회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지 이제 또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많이 또 감사하시고 표현하시겠지만, 오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목사님도 귀한 축복의 목사님을 우리 미단교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손을 한번 탁 뻗어서 우리 후렴법은 부르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목사님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사랑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 찍으신 거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 아마 저도 그 사랑을 온 인생으로 아주 흠뻑 넘치듯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저는 축복이 아니라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한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나 보다 라고 제 청소년 시절을 비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여러분 중2는 아주 특별한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게 붙는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중2병 그렇죠? 뭐 중학교 2학년은 외계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무서워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들 그 중학교 2학년들은 정말 사춘기 시절이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막 몸이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그런 변화가 아주 좀 급변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저의 중학교 2학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도 사실 막 뭐 반항도 막 시작되고 고민도 시작되고 그런 나이예요. 근데 중2 때 너무나 큰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제가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중2 때 알게 됐어요. 입양된 아이. 여러분 입양이 뭡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낳아준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한 아이를 한 기관에서 보호시설에서 돌봐주다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엄마 아빠를 연결해 주는 게 입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TV에서나 봤던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넘어서서 저는 너무 제 인생이 끔찍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저는 원래 태어난 지 2일째 되는 날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한테 버려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에서 잠깐 보호를 받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옮겨주고 거기서 저를 입양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제 마음속에는요 막 배신감이 들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그리고 왜 나는 버려졌지?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나를 키우지 않고 나를 보낸 거지? 왜 버린 거지? 왜 나는 고아인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입양된 거지? 어디서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청소년의 청자가 청년의 청자가 푸르를 청자예요. 앞으로 펼쳐질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푸르른 꿈이 가득해야 될 시기에 여러분 저는요 죽고 싶었어요.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니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버려진 고아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키웠구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나도 속 편하고 같이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편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수년 동안에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마치 끝나지 않는 저 막 어둠의 터널들, 그 터널들을 막 고통스럽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나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도 내 인생을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한 인생이고 포기한 순간들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에서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변함없이 눈물로 몸부림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셨어요. 날마다 눈물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다른 내용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음의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날마다 당신 몸은 돌보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분 누가 계셨는지 알아요? 바로 제가 그때 청소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학교 청소년부 선생님. 그 선생님이요, 주일만 되면,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연락수단이 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해가지고 007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도망쳐 있든 어디 숨어 있든 저를 찾아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사정을 하고요, 어떨 때는 애원을 하고요, 어떨 때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시기도 하고요. 여하나 오늘 교회 가서 같이 선생님 얼굴 봐서 그냥 한 번만 가줘. 날마다 주일마다 저를 그렇게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예배 자리로 저를 앉히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냥 미안해서, 내가 뭐라고 선생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나 미안한 마음에 선생님한테 끌려와서 저 맨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가 뭐 어떤 성경 말씀이, 뭐 찬양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 뒤에서 인상 팍 쓰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예배 아마 방해만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앉히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앞에서 봉독이 되는데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마치 화살을 팍 쏜 것처럼 제 귀에 와서 딱 꽂혀요. 들려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누군진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는 분이 계셨다고? 내가 그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이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그분이 누구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설교하신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오늘 이 성경 내용이 뭐예요? 나를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구별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아이였는데, 아니 오히려 저 뒤에서 인상 팍팍 쓰면서 앉아 있었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그날 설교 말씀을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사랑 가득 담긴 그런 말씀과 그런 표정과 그런 언어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네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계셨어. 근데 그냥 아신 게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하셨어. 너를 계획하셨어. 그리고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 지금도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길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가시며 일하고 계신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너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분이야. 그날 그 전도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고백되어졌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란 사실을 온 마음과 온 인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가 내가 고아이고 입양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미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상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잖아요. 10분이 넘게 오셨대요.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당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어서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저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그 모든 실수 없으신 역사와 계획 가운데 이 예배당에 첫 걸음을 디디신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더없이 원 없이 가장 감격하시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나의 삶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들이 먼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요, 한번 힘차게 또 찬양을 한 곡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예배 귀한 또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성들이 쌓여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은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신 이 은혜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얼굴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착한 손길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친절함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도 아름답게 곳곳으로 흘러가고, 그 모든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평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충전받고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자녀로 택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와 함성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와 함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원래 박수랑 함성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의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자, 연습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전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박수 함성을 드린 적이 있었던가?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사랑 가득 담아서, 감사 가득 담아서 내가 박수와 함성으로,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담아낼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박수와 함성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음악 나올 때까지요! 할렐루야! 손뼉! 하나, 둘!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손뼉 치며 할렐루야! 같이 고백할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눈부신 이겨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동으로 앉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동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오후 찬양 예배라는 보편적으로 이름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청년 예배로 이렇게 정하고 이 오후 시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청년 예배는 어찌 보면 미담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앞으로 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청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채워지길,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청년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정말 청년들을 위해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들로 또 더더욱 함께 해주시는 걸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대와 사랑의 마음들이 청년들한테 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기도를 먹고 이제 그 충만한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이 차고차고 흘러 넘쳐가게 되죠. 청년들이 막 이제 흘러 넘치는 사랑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는 것처럼 어떻게 내 친구에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취업 걱정, 또 나중에 결혼 걱정, 앞으로 걱정투성이인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치열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정말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우리 미담교회 장년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격려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또 찬양팀들 섬기고 수고하잖아요. 그럼 때때로 치킨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피자도 사주시고, 벌써 지금 그 전에 함성 안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네, 치킨과 피자, 짜장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너들 때문에 행복하다, 기대가 된다, 늘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 사실은 입양이라는 건 제가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다운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박요한이라는 사람만 입양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기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원래 어떤 인생들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작품이라는 우리들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죄를 허무셔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입양아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고 느껴질 때 비관하고 포기하고 나는 혼자이구나, 버려진 고아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할렐루야. 내 손을 붙잡고 계셔. 그리고 나를 주님의 계획으로 지금 이끌어주고 계셔. 우리 이 고백이 삶의 자리에 넘쳐날 때 이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지켜진 존재로서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전해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처럼 조금은 더 특별한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 하나님, 새가족, 정말 주 안에 우린 하나 천국을 소망하며 가족이 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귀한 영혼을 천국 가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어찌 보면 저의 이런 또 입양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많아요. 원래 이쯤 돼서 이제 38년 만에 찾고 만난 저희 친생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한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의 풀 입양 스토리는 목사님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 한번 제가 여유롭게 한번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의 정체성이 나는 입양아이고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분들을 통해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늘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제 마음에 계속해서 보이는, 계속해서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보호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입양됐잖아요. 저는 입양이 돼서 사랑 가득한 기도 넘치는 부모님들 함께 계셔서 제가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따뜻한 가정 안에 있는 그 정서적인 그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고 그걸 넘어서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막 빚진 마음, 그런 게 사실은 저한테 더 특별하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잖아. 네가 저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잖아. 교회가 저 아이들의 가정이 되어주면 되잖아 라는 마음을 주셔서 더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가 한창 공사 중이고 한 며칠 안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름도요, 하나님이 프렌즈 교회라는 이름 주셨어요. 친구. 네가 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 가족이 되어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프렌즈 교회는 그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혹시 오늘 저와 함께한, 우리가 함께한 이 예배가 생각나시면, 또 이제 시작되는 프렌즈 교회가 생각나시면 꼭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이 프렌즈 교회가 고아와 또 사각지대 가운데 상처받고 회복이 필요한, 정말 가족이 필요한, 친구가 필요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프렌즈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서울 놀러 오시게 되면요, 저희 교회가 서울 설해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꼭 놀러 오세요. 설해마을 맛집 엄청 많아요. 네, 맛집도 많고, 설해마을 프렌즈 교회, 그리고 저희는 프렌즈 교회를 주중에 이제 카페처럼 오픈을 해놓을 거예요. 이름도 설해 커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 오세요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차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귀한 또 사랑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꼭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또 지나서 저희가 오늘 끝곡 함께 나누고 또 잠깐이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또 반주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20년이 넘게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건 과연 뭘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더 깊이 제가 묵상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뭔가 특별한 것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대고, 인간적인 기대고, 세상의 관점이고 기준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과 우리의 눈물 한숨 가득한 상처와 우리의 누군가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모든 양점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치부와 그 모든 치명적인 결점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 약점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 결점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약점이고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선물이며 내 삶의 자랑이며 내 삶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통해 증거하시고 드러내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목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감추고 싶은 약점은 어떤 것입니까? 감추고 싶은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치부는 어떤 것입니까? 치명적인 결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들에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드려질 때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함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약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결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부분들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이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들을 기대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목소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가슴에 얹은 손을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쭉 펼치셔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미담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해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허락해 주신, 나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숙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된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약점과 우리 안에 상처와 우리 안에 눈물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걱정거리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눈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선물과 자랑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께 태초 이전부터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도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혹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와 약점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에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오히려 이 문제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내 인생의 증거로, 간증으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말씀과 기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